자, 성경책 다 들고 오세요. 아무도 안 들고 왔지? 네, 일부러 저기 타이핑 안 쳤어. 자, 성경책 다 들고 와. 뒤에 있어. 일어서. 교회 오는데 성경책 안 들고 오는 거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진호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성경책 들고 오세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나. 그랬더니 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자,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성경책 들고 다녀. 잘했어. 그리고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줘봐봐. 아니, 잠깐만 줘봐봐. 자, 우리가 좀 유식해져야 되는데 이 책을 우리는 양장본이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양장본. 책에 이제 이렇게 양장돼 있다는데 요거 진짜 책 어떤 친구 봤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 양장본 같은 경우는 교과서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다 분리돼요. 알겠지? 네, 물론 성경을 사모해서 들고 다니는 건 되게 좋긴 한데 이 양장본 같은 경우는 일반 책이랑 다르게 뒤로 한번 제끼잖아요. 그럼 다 쪼개집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책마다 다루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흔한 것 같은데 성경책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제 어떤 부족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 보면 그 부족어로 처음으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제 온 마을이 축제를 열더라고. 성경책을 받는 그 자체가 되게 이제 기쁜 일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차츰차츰 이야기하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성경책 안 들고 PPT만 보는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성경책 다 자기 성경책 없는 사람 손 들어내 사줄게. 성경책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거만 6권이야 임마. 네. 그래 네 거는 3권이야. 자, 성경책 다 많으면서 그냥 성경책 많으면서 다 굴러다녀요. 다 굴러다녀요. 자, 봅시다. 이거 빨리 찾는 사람. 자, 준비. 맞아. 앞쪽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선생님이, 목사님이 선물 준다. 자, 오늘 쏜다. 자, 빨리 읽어야지. 찾았어. 시작. 빨리 읽는 사람이 시작.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요.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에 맞지 않는 강같이 그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찾은 거 저예요. 자, 아모스 몇 장이, 그러니까 지금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예요? 여기에는 위에 있어요. 위쪽에. 1279? 네. 1229. 1279 펴보시고요. 자, 요거는 쉽다. 자, 그래도 한 명 더 뽑아야지.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빨리 읽어야 돼요. 자, 읽는 사람이 이기는 거. 누가복음 몇 장? 6장 46절. 너희는 불러 소리 지르자 그만. 네, 4명 봤어. 4명 봤어. 4명 인정. 자, 됐어. 다 인정해 줄게요. 자, 아유 너무 이쁘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을 아까보다는 약간 작고 또박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아닌데.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49절까지 시작.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그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비핍하고 중추를 반석 위에
동사와 같으니 큰 물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는 지팡이 하여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축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과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잊을 수가 없겠네. 자, 됐어요. 자,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어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지금? 아니,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6장을 이제 지났지만은 읽으면서 참 46에서 49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참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았기에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할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셨지만은 주로 이제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 쫓아 주시고 눌린 것을 이렇게 눌린 거 들어 주셔가지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 분위기와 좀 다르게 그럴 때는 참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신 분이신데 유독 이쪽에서 6장 46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세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그죠? 이 정도로 어감을 말하면 되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건 부드러운 내용이 아니죠, 결단코. 여기들 똑바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너보고 나 목사님 최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너 뭐냐? 이러는 거와 같은 거야. 그것도 이렇게 좀 세게, 권위 있게. 나는 약간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권위 있게. 세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실까?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그렇게 묵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읽을 때 잠깐은 묵상도 있지만 그 묵상을 가지고 이제 며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금요 기도회에 왔어요. 금요 기도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답을 저는 찾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딱 설교도 탁 이게 와닿는 경우도 있고 묵상하다 탁 와닿는 경우도 있고 찬양 중에 탁 와닿는 경우도 있고 믿음의 친구끼리 이야기하다 탁 답을 얻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저처럼 또 이렇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정년진 전도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딱 깨닫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다 열어놔야 돼. 루트를 다 자연의 꽃을 통해서 산책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가 많아.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 건데 아모스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아모스 설교를 듣고 있다가 아모스에서 그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물론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예수님이 말했던 누가복음의 그 시절과 아모스의 시절의 시간적 간격은 있어. 그러나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그 습성이 어떤 습성이길래 그럴까 했을 때 제가 약간의 아모스에 대한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기원전 8세기 정도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전하는 어떠한 그 상황이고 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죄가 많았길래 심판, 즉 멸망을 이제 이야기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 했을 때 이 아모스가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첫 번째, 극심한 사회적 불의와 빈부의 격차가 심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에 극심한 빈부 격차,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이 이게 막 이게 상식처럼 막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면은 상하 멀지 않지. 코끼리, 어금니 엄청 비싸죠. 그것으로 집을 짓고 값비싼 침대에 누워서 최고급 음식과 술을 즐겨. 그런데 상류층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이제 만들어 놓은 법으로 혹은 제도로 자기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짓밟아요. 그래서 의인과 가난한 자를 빚 때문에 노예로 팔기도 하고 심지어 신발 한 컬레 값에 헐게 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그러니까 발로 막 누르는 거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절기 안에 있는 그 예배 미워하며 멸시하며 찬양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아모스의 시대와 누가복음의 이 시대가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맥락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근데 이제 뭐 그걸 더 이제 증명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다음번에 미루기도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전제, 이런 모습이 이 누가복음의 이 시대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만 따르지 말고 내 말한 거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말했잖아. 불의가 횡행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도 차고 넘쳐서 빈부 격차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사회 법학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관점으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만약에 그 사회에서 말씀을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면 과연 그 아모스의 시대나 또 예수님이 한탄스러워하는 그 누가의 시대에 이게 불의가 넘치고 또 빈부 격차가 이렇게 엄청 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항상 말씀 묵상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은 쟤는 왜 저래? 이 말씀에 비춰보건대 쟤는 왜 저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보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다라면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가 아모스의 시대와 누가의 시대가 빈부 격차가 켜지고 불의가 행해진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한가라는 걸로, 아니면 사회가 너무 거창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치? 사회, 즉 학교, 친구, 교회, 또 가정, 그리고 나의 내면 세계를 보면서 왜 불의가 넘치고 이게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커질까? 또 우리 또 이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꼭 돈으로만 보지 말고 교육의 격차일 수도 있지만 또 신앙의 격차가 또 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에 비추어 볼 수도 있는, 건강의 격차가 커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말씀은 아는 것부터 하나씩 어떻게 돼?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저는 부끄럽게도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또 그런 분위기에 또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취미는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신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증을 빌려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저희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보고 일반인인데 불구하고 몇 학번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거기 그냥 학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칼빈이 어쩌고 찌빙글리가 어쩌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은 몇 장까지는 그냥 바로 나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공을 다 피했어. 이건 아니다. 오히려 무식한 게 낫겠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 알면 뭐해? 사람이 더 모나고 날카롭고 그때 나의 사실을 보면 참 은혜가 없이 보였어요. 근데 아모스의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5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러한 부패한 사회에 정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야. 정의가. 그 다음에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모스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또 봐야겠지요. 정의는 뭘까? 정의는 뭘까? 자, 또 조사를 내가 다 해놨지. 자, 어디가 쉽게 했냐 보자. 정의는 영어로 뭘까? 우와, 잘했어. 공의는 뭘까? 공의. 몰라. 자, 그러니까 요거 아주 내가 잘 질문했고 잘 대답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회에서 말하는 공의는 공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는 맞아요. 저스티스의 속성이 맞아. 또 정의는 당연히 저스티스. 그건 맞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조금 특별하게 이제 구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서 특별한 의미가 더 감싸져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덧붙여진 게 아니라. 자, 그거를 제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는 척 해야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있어 보이죠? 네. 쓸 줄 아냐고요? 몰라요. 한국말로 썼어요. 미시파트. 이거는 한국말로 공평한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시고 바르게 판결하시는 공평함. 이게 비유적으로 와닿나요? 뭐 어쨌든 노력은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체다카. 이때, 체다카래. 나도 몰라. 한국말 써서 체다카.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공의라 그랬잖아, 우리는. 그치? 그런데 따뜻한 사랑. 네? 뭐라고요? 따뜻한 사랑. 이게 공의래. 자,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정의는 뭐냐면은 공평한 질서이고요. 공의는 따뜻한 사랑. 호호. 그쵸. 그래서 따뜻한 사랑인 이 공의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려는 긍휼과 사랑.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공의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뭐라? 긍휼과 사랑. 긍휼은 무슨 뜻이게요? 긍휼. 우리 맨날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 긍휼. 자, 쉽게 말할게요.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네? 네, 맨날 설교 시간에 말하는데. 누구? 과부, 그렇지. 또? 어린아이 또? 거지, 병든 자. 자, 거지. 병든 자 빼는 건 아니지만 포함되는데, 자, 일단은,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에는 글자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근데 확장은 되죠. 뭐, 아까처럼
아픈 사람, 뭐 이렇게 거지, 뭐 이런 표현을 좀 잘해야겠지, 그지? 가난한 자, 뭐 억눌린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공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 거야. 이해돼? 그 대상을 아예 율법으로 정해놔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다 나와 있어. 우리가 나중에 그걸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드려주는 그 11조의 일부분도 그들 위에 있는 거고. 자,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묵상 중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나가다 이삭을 어떻게 했다? 스르륵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네. 너무 배고파서 당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근데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 봤네. 그래갖고 너네 제자들은 어떻게 배워 먹었길래 안식일에 그냥 이삭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먹을 수도 있지 라는 대목은 없지만 다른 말로 다윗도 먹었는데 다윗 하면은 다물어야 돼. 일단 다윗, 모세, 아브라함 딱 나오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입 다물어야 돼. 입국. 진짜 실제로 성경 보면 나와. 입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론지게 할 때 이 세상을 딱 이야기해. 내가 그랬다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달라드니까 딱 세상을 딱 이야기하면 입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정말 그 나그네 의지할 데 없고 또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배고파서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싹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 율법에 뭐라 돼 있냐면요, 허용돼 있어요. 근데 단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낫으로 비면 안 돼. 이해되죠? 낫으로.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에서 마지못해 먹을 수는 있어. 여기까지 봐주는데 낫으로 뱉던 건 뭐야? 대량으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지. 그때는 뭐라 그래? 도난이야. 이거는 훔쳐가는 거야. 전문용어로 셉쳐가는 거거든. 못 알아듣나? 역시 전문 용어네. 자, 너무 어려운 말이죠. 셉쳐간다는 말은 참. 네, 외국어 말로 번역될 수 없는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도 딱 잘라가지고 피도 안 나오고 지긋지긋한 율법 같은데도 그 안에서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공의인 거야. 공의는 헤세드. 지난번에 몇 번 말했죠. 헤세드. 뭔가 좀 설레. 왠지 여인 같은. 근데 그게 바로 은혜의 개념인 거야. 헤세드. 그 헤세드.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이, 그런 것들이 공의에 묻어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정의는 구분 줘줘야 돼. 무질서하고 편법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그 자체가 정의고. 자, 그런데 공의는 긍휼을 베푸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당연히 그분 자체가 긍휼이야.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래매, 예수님의 제자래매, 주님의 군대래매, 하나님의 군대래매. 근데 그런 너희가 여러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저 아모스 시대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동족을 먹여 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옷을 빼앗아. 그래가지고 저녁 되면 돌려주라고 율법에 써져 있어. 또 율법 안에도 관습법이 더 있어. 그런데 안 주려고 털털털 말하고 베개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탁 누워있어. 왜? 안 주려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왜? 새벽같이 팔아먹으려고. 자, 근데 그 겉옷을 주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겉옷을 주라? 왜냐면 거기 일교차가 커서 방 검색 쳤거든. 그래서 얼어 죽지 말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심각하고 정확한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빙고 박수. 옆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구나. 자, 선생님을 잘 만나는. 자, 제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태 목사님인가 아빠가 했는데 설교했어. 목사님. 네, 잘 들어.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야. 겉옷을 돌려주라고 한 거는 생존권에. 저 있잖아요. 케냐. 케냐. 한 번 가놓고 지금 20년째 울고 먹고 있는데. 10몇 년째 울고 먹고 있나? 14년도에 케냐를 갔다 왔어요. 케냐를 갔는데 거기에 초가을 날씨예요. 요런 옷 입고 있을 정도? 낮에는 반팔이고요. 안 그러면 더워. 바지는 뭐 요런 그냥 청바지 정도. 겨울에는 요 위에 이제 겨울이래. 밤에는 이제 제가 입고 왔던 그 바람막이 정도만 입어주면 그냥 하루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날씨에 그게 케냐 사람들은 우리 오리털 투투한 거 있잖아요. 왜? 막 바람 들어 이런 거를 2겹 입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어요. 실제로. 16도에 얼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16도. 근데 우리는 에? 이러잖아. 거기는 아이고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왜 잤냐 이래라. 달라. 그 실제로 뭐 이스라엘이나 가본 적은 없어. 근데 제가 비추어 보건데 거기도 얼어 죽을 만한 거야. 막 우리처럼 막 영하 얼음 얼고 그 중동이 뭐 얼음이 얼어 눈이 와 뭐 얼어 죽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케냐를 보니까 얼어 죽더라 이거. 그러니까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지. 겉옷이 없으면.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 안에서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심지어는 이방인들마저 긍휼하게 여기신 흔적이 여기저기에 있는 거야. 그러한 너희들,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핏값으로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동족을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팔아 넘기냐 이거지.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난 걸 떠나서 속상한 것 같아. 아모스 설교를 듣는 순간 내내 하나님은 속상한 거야 그냥. 그래서 속상하니까 되면 예배 때 차라마 찬양하지도 마라. 거들떠듣는다. 말도 걸지 마라. 막. 이건 내 감정이야. 그랬을 것 같은 마음이 전해오는 건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누가복음에 내가 전적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한 이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인 거지 이제. 이게 누가복음 그렇다 쳐 그래 해. 거기에서 그렇다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야 지금.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서 정의와 헤세드, 은혜,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죄의 강은요 한강처럼 넓지가 않고요. 저가 하나님 아는 은혜와 체험은 너무 그냥 물방울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착취자가 아니야. 야, 너 왜 100톤씩 안 쏟아내? 라고 하지 않아.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양심이 알아. 여러분이 알아.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알잖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러한 거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은 좀 무거워. 미안해. 무거워. 미안해. 그런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시거든? 맞나요? 아멘. 안 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고요. 몇 시에 온다 하는 것도 더 이상하고요. 그건 다 2단이고 18단이고. 근데 안 온다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치? 근데 우린 자꾸 온다 그러면 잠깐만. 나도 그래. 근데 오는 거는 맞아.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 내가 곧 온다. 이랬는데 좀 2000년이 지나가지고 좀 그런가? 좀 이렇게 되긴 했지만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니, 그거 써져 있어.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어. 본인이. 그게 2000년 지나서 그래. 근데, 그러다가 당장 모신다고. 왜냐면 하나님, 건전한 종말로는 뭐냐면요. 곧 오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거짐과 행동거지를 잘하자, 이거야. 두려워하라는 거는 이단들이 조종하는 심리인 거고요. 건전한 종말로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하고 있자. 잘하자.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지? 복잡할 것도 없어. 오케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집 곧 주님이 오신다면 잘해야 되는데 뭐 묻지 않으셔도 우리는 자동으로 내가 그랬잖아.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때 있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솔직히 민망해. 막 못한 게 막 생각해. 하나님 말씀 1절 안 해. 딱 와서 씩 웃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혼자 막 다 생각나. 막 못한 거. 여러분 그건 경험이 없지. 근데 이제 곧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래. 여기 인도자가 그게 말을 한 거는 인도자가 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봐, 임마. 이제. 죽었어.는 아니고요. 만나야 돼.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신앙은, 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만나야 돼. 직접. 네가 만나야 돼. 에리미가 만나고 진호가 그러니까 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졸다가 주님이 옆에 있는데, 이게 깨면 얼마나 민망해. 이제 그럴 때에 예수님이, 야, 내가 말한 대로 너 지켰냐? 이러진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이미 막, 미안해. 그래서 우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왜 우는 줄 알아? 민망해서 우는 거야. 미안해서. 민망하고 미안하고 쪽팔려서 우는 거야. 몰랐죠? 안 만나서 이렇게 모르지. 얼마나 민망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라도 조금씩 그래도 요셉인 하나님 딱 만나면 그래도 매일 한 개씩은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만났을 때 좀 개념적지는 않잖아. 이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읽고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격차가 있네.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성적의 격차가 있으면 아유 나도 귀찮네.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지나가자. 이러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 야 친구 난 다는 모르는데 나는 요렇게 하니까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접근 좀 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자꾸 공부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학생이니까 예를 드는 거지. 난 안 되나 봐. 암만 공부해도. 그렇다고 뾰족하게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누가 푸념을 푼다면, 공부라는 게 어떻게 당장 성과 나는 것도 아니지만, 너처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너는 뭐라도 해낼 것 같아. 라고 한마디라만 해줘도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가 모르고 그 말이 어떤 위력을 갈지 모르지만 그 듣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삶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확언을 하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또 나온다. 그만 써야지.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막 삽질하고 있으면 너무, 그 책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요렇게 좀 공부하는 건 좀 낫더라. 또 포기할 만하면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 가더라. 가다 보면 공부라는 게 그래. 다른 것도 그러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말은 나게 돼 있어. 실제로. 근데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지만 하다 보면은 나오더라고. 아무리 공부 못하는 학생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헤세드를, 즉 은혜를, 긍휼을 우리에 있는 수준으로만 해줘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을, 특별히 목사님이 상담을 공부하잖아. 친구들 중에, 또래들 중에 자살을 마음에 먹고 있다가 실제로 케이스들이 많은데 친구나 주변의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성격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그게 바로 주변인의 역할이라 그래. 주변. 학폭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자살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그 주변의 사람이 어떤 한마디만 던져줘도 스테이크를 사주고 다이닝원에 가가지고 뷔페를 사주고 그러지 않아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고3 때인데 졸업할 때쯤 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뭔가가 좀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좀 삔또가 틀어졌지. 그래서 이제 좀 뭐 조폭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좀 막 살았어. 원래 전교 반에서도 한 2등 안에 들어왔던 애인데 대학을 못 갔어. 못 갔는데 소문에 듣게 뭐 동창들 이야기 들을 때 이제 그 건국대학교 근처 나이트클럽은 요즘 많아. 클럽이라는 나이트클럽에 기도 안 돼. 뺏지 놓는 사람 그런 거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 근데 내가 고3 때 졸업할 때 이 친구한테 그 홍정욱의 7막 7장이라는 책을 줬어요. 내가 읽던 책인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케이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책을 줬어. 이렇게. 그래서 주면서 친구야 너에게 왠지 이 책이 필요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빠이빠이 졸업하고 헤어졌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했다? 나이트클럽에서 기도하던 애였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였는데 소문이 이제 들리는데 건국대학교 법학과 수소로 들었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나는 왠지 예, 딱이네. 그때 그 극렬이 갑자기 브랜드 생각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많은 일을 겪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작은 친절과 관심과 그 관심에서 이렇게 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나라가, 민족이 달라지는 거. 나는 그렇게 딱 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정의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목사 되니까 그때 해야지. 내가 장로 되고 돈이 많은 그때 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가 됐냐? 안 되잖아. 그냥 아는 거 그냥 밥 먹으면 나가서 걸어. 그거를 실천을 하니까 조금 낫더라. 뭐 맨날 뭐 심지어 뭐지 땅콩버터 다이어트 실패하고 7kg 졌거든요. 땅콩 뻗어먹어가지고 진짜. 바나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바나나 엄청 사고 식초 만들어 먹었는데 설탕이 거의 한 푸대 들어가. 근데 살 빠졌다고 해서 먹었는데 살만 찌더라. 그런데 지금은 간단하게 뭐냐면은 그냥 먹었으면 운동해. 그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 그나마 살 빠진 거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말씀 한 개라도 이해한 만큼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일단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 주변을 살릴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물처럼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알겠어? 너 여러분 중요해 안 중요해? 다리 떨지 말고.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저렇게 엎드려 자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야지. 자, 앞으로 나오세요.